누가복음 9장 32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깨다라는, 깨어라, 힘을 내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힘을 내라 라는 말씀이 내 힘을 입을지어다 라는 말씀이라고 잠깐 나눴습니다. 힘을 낸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힘들이 이렇게 끌어 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힘이 무엇이냐?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 힘의 근원이 나이니까 나를 입어달라, 나를 믿어달라,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해달라,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9장의 내용은 8장과 9장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8장에서는 아주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잡혔던 그 사람이 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달리다분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녀 이야기, 야이로의 딸내미 얘기가 나오는 것, 아주 큼직큼직한 그런 이적들이 나오게 되고, 9장에 근데 이제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 베드로도 유명한 주님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나오는 사건이 이 변형산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시 설명 안 해도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 잘 아시지요.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대목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죠. 3명인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잠을 졸다가 깨어나서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요, 아주 깨어서 예수를 보게 되는데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장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너무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 3명이 졸다가 탁 깨서 예수만 보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이 변형산에 지나가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이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만 보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예수를 공개하신 것이죠. 다른 아무것들 볼 것도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만 공개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말이죠,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다 한다면, 사건과 사람 속에서 예수만 볼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제 이제 이어서 제 2번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예수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보이시는지. 네, 아멘이시죠?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할 텐데, 여기저기 계시는 목사님 얼굴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주 친근한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친근이 아니라 이렇게 불쾌한 얼굴로 앉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그마한 얼굴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설교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중인 것이죠. 루터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말이죠. 5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죠. 이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이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설교자가 서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서 있고 이 중에는 회중이 쭉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자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운데 그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회중들이 보이지 않고, 무서운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 설교자는 예수만 보고 예수만 전하는 것이에요. 회중들이 볼 때 멋있는, 아니면 말씀 잘하시는,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보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16세기 설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예수만 보이는가, 사건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과 답답한 고난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가. 영국의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앞에 있는 닉네임이 뭐냐면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있다가 말이죠,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일이 생겨서 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가라! 명령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 중인데 풍랑이 막 일었어요. 정한 길 내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배의 속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쫓아가서 한마디 했죠. 선장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밖에 있는 풍랑들과 이 파도와 이 바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장님, 걱정하지 마시오. 가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한 길 이전에 와서 무사히 잘 마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만 볼 수 있다 한다면, 예수만 보인다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술 떨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 동기 목사님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예배 때 한번 간증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인데 예전 얘기입니다. 그땐 정말 저도 이렇게 그 예수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등허리에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니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제 얼굴만 확인할 수 있다 한다면 보일 수 있는 그런 큰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학교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떡합니까? 여기도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가는 것마다 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길동에서 세 친구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70km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총각대는 한 57km 막 이랬거든요. 삐쩍 말라져 이렇게 얼굴 하얗고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볼품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용기도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이 말도 더덕거리고 발음도 좋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제가 막 말을 하면은 할머니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죠. 예, 선이야. 선이는 제 동생 이름입니다. 네 오래비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은 제 동생이 번역을 하지 않으면 할머니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그렇게 발음이 안 좋은 거죠. 이제 발음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 앞에 쓰는 것은 큰 이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예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예수밖에 보이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그 신도림역에 가서 두 친구와 더불어 같이 이제 학교로 가는데 이렇게 이 신도림에서 영등포 지나고 이렇게 노량진 건너서 용산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차를 또 타고 또 움직이는데 전철을 타러 가는 겁니다. 전철을 타자마자 이렇게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한 5cm 정도 크죠. 둘 다 커요. 눈이 동그랗고 등치도 정말 좋고 목소리도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이제 목회를 해요. 여기 목포에서. 또 한 친구도 저보다 이제 크고 눈도 이렇게 착 쪄지고 이렇게 얼굴은 검은데 아주 잘생겼죠.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이런 친구입니다. 같이 이제 가는데 이렇게 딱 타자마자 그 목사 된 그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누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님 불렀어요.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요. 형제님들, 우리 노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 상급이나 법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상급 벌자. 뭐냐면 전도하자 이런 얘기죠. 내가 먼저 하겠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나온 학생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막 전하는 거예요. 너무 잘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귀를 뒤에 보면서 앞으로 갔죠.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제 다음 칸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가는데 이제 이 시커먼 친구, 눈 착져진 친구가 형제님 앞에 가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친구 할렐루야,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하는 걸 듣고 다음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발음도 안 좋고 말도 빠르고 얼굴도 하얘질 텐데 어떡하지? 성경 이제 이 책가방을 이렇게 메고 내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성경 얇은 성경 꺼냈습니다. 혹시 저 친구가 성경 가지고 예수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 열려요. 긴장돼서 그런지 이 다음 칸이 안 열리는 거. 이게 왜 안 열릴까 막 이제 확 열고 나면 문이 또 확 열려가지고 또 꽝! 또 꽝! 그 당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대부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꽝꽝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제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하얘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제 마음 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생각 중에 마음 중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넣어주실 것이다.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제 딱 넣어주실 거고 함께 하실 거고 예수가 보일 거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작정하고 입을 띄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왔어요. 난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빨리 다른 말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이 말이 나왔어요. 내가 잘못 말한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이 엇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좌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인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고 하얘지고 양옆이 안 보이게 되고 세상에 이 전철칸은 왜 이렇게 먼지 가도 끝이 안 나오고 어기적 가게 되면서 뭐라고 말을 막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끼리 얘기할 텐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 앞에 가는 사람들을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지요. 어기적 막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막 했는데 이게 기도와 선포가 막 섞여 나가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저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다음 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긴장을 했는지 이게 안 열리는 거죠. 이게 막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막 안 열리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학생, 거기는 기관실이야. 안 열리지요. 다음 칸으로 못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 기차가 노량진을 건너서 한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강이 그렇게 길 건 처음 알았습니다. 가도 한강이 끝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거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때 말로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는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랑 입장 그러면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나가나 그 걱정하면서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딱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나는 결혼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군뱅이도 굴른 재주가 있었는지 제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자매가 어느 날 저는 그때 안산 선부동에 가게 되면 조그만 거기 이제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를 공개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동 교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때 봉사하고 있었을 텐데 제 사귀는 자매가 같이 가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다 마치고 오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재 형제님 전철전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갑자기 트라우마가 싹 올라오죠. 근데 이제 못하겠단 말 할 수 없고 해봤죠. 그랬더니 한번 근데 이 얼굴이 뭐냐면 그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가 있는 거예요. 좋소. 다음 칸에 갑시다. 다음 칸에 이번엔 잘 열리더라고요. 이게 잘 열리고 딱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탁 서가지고 저 앞에 가라고 해놓고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미 전철전도로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무서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 그런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떠오르고 또 내 앞에서 이렇게 하트를 날리는 어떤 여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혼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해결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알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전능하심을 또 믿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이죠, 요즘에 신방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많이 힘든 그런 환우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요, 이렇게 이 젊은 친구인데 암 선고 맞고 참 이 그 병원에서 얼마 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게 맞더라고요. 과학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얼마 살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그 기간 내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신방을 가지요. 그럼 애가 이렇게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저는 하나하나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하면 같이 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암에 들린 그 애를 향해서 무엇을 주실 수 있겠는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 그 어린 대학생들이 하는 걸 저는 보게 됐습니다. 믿음 아주 형편없었던 그 아버지, 주일 성수도 못하는 아버지가 그 딸내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임종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딸내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 이제 하나님께 갈래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 말 남기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이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이제 자꾸 까막까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을 떠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사모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손들도 못 알아보고 그 목사님 후임자로 오신 또 젊은 목사님, 제자 목사님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심장에 강심제를 맞아서 정신이 번쩍 나는 것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암요, 알지요. 내가 40년 동안 섬겼던 나의 유일한 영원한 소망과 또 내 영생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보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주님 바라볼 때 걷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 독단적으로 살고 있는가. 더 비밀한 것은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신앙,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계실 때 무엇이 가장 크게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을 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 말씀이 나왔죠. 사람의 입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입장에서, 또 우리들 입장에서 예수만 보이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만 보실 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 속에 예수가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가 보이고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도 예수가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때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순간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 유대인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이 율법과 선자의 그 지극한 극점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각자에게 늘 시기하고 어느 순간 아주 친한 절친 벗이었다가도 시기하게 되는 그 친구들도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들이 일순간 사라지게 되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려가게 되면 또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일들 두려움 많이 있겠지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간 사라지게 되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모습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건 속에서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얽혀설킨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가 예수만 볼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 이유, 깨우시는 그분이 계시고 내 힘을 입을지어다 말씀하신 분께서 이렇게 내 힘, 내가 너의 힘이 아니냐 말씀하신 그분을 힘 입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공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공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그 9개 은사,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생각할 때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자신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가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먼저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모든 사건과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내가 이렇게 나갔을 때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부 열람하러 센터에 우리 갑니다. 주님 도우셔서 평안 중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놓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